성도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할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100일 감사 1,000번제로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감사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그 과정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끝을 내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참 많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혹자는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축약하면 갈라디아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으로 잘 아는 말씀, 오늘 본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시작되는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으로 참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이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우리의 믿음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입니다. 첫 번째 믿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 이것이 성도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색깔 있는 부분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믿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에서는 이기는 자가 살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원리는 죽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왜 이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가?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교회 오면 다 죄인이 됩니다. 다 죄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에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인인 이유, 온 인류가 죄인인 이유는 성도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법은 살아있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해방된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윗절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약에서는 구약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의 첫 번째 믿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이 고백, 이 믿음,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죽은 나사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내려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살 수 있지만 그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완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나의 죽음을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성도는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 의견을, 내 주장을 펼치는 싸움이 아니라 내 의견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안 될 때에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하는 것이 성도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은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이기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지기 위해 싸웁니다. 살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죽기 위해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것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갈라디아서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너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을 넘어서 나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에서는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색깔 부분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네. 내가 죽을 때 누가 사시느냐?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믿음.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예수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살면 주님이 죽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나 사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너이니까 네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사탄은 언제나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거짓 유혹입니다. 솔깃하죠. 그럴듯합니다. 들을만합니다. 사탄은 문화를 통하여서 이러한 거짓 진리를 우리 속에 심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자기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 결과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될 때 사탄에게 종속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아니하고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방법,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선포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고 악한 영은 묶임을 풀리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어두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집을 나서면서 교회에 올 때 집에 환한 불을 다 끄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불을 끄면은 어둠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을 비추던 집을 비추던 빛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캄캄한 방에 불을 켤 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비추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사시기만 하면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빛의 부재입니다. 내 삶 가운데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런즉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에 묶임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있습니까? 사람의 말로 인하여서 마음이 결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신령 가운데, 감정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생각의 어둠이 있습니까? 물질의 묶임이 있습니까? 건강의 묶임이 있습니까? 문제의 묶임이 있습니까?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의 어두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문제는 내 삶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부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선포함을 통하여서 빛 대신 그리스도 내 삶에 임재하시어서 모든 어두움은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삶의 주인인가?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모든 묶임은 풀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빛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누려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색깔 부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기록할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을 넘어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무엇이냐? 생명으로만, 죽음으로만 치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의 삭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아담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요. 짐승에게, 어린 양, 동물에게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하고 그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성전 가운데 피가 낭자하였습니다. 왜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생명으로만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피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가 믿느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완전하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양을 잡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으로 나아가느냐?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요, 피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사했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세 번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첫 번째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믿음. 두 번째 믿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믿음.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이 믿음의 근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내 삶의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영원한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포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도 역사하시어서 모든 것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믿음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믿음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구약의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의 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이 역사할 때, 악한 영이 공격할 때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주인 되신다. 이 믿음을 선포할 때 악한 영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세상 사람 누구도 나를 사랑하는 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는 무엇을 하는지 실패한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믿음,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역사하시어서 오늘 한 주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100일 감사 1000번째의 기간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 위에 감사가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믿음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